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마을에, 좀 있어 편안하고 앉아요. 한 마을에 가난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싶었어요. 부활절을 맞아서. 근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뭘 바칠 것이 없어.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국토가 넓으니까 야외에서 닭들이 많이 키워요. 그러니까 그 달걀은 있어. 달걀 몇 개가 있어. 그래서 저거는 되겠다. 달걀을 집에 있는 대로 갖다가 삶았어요. 삶아가지고 그 표면에다가 예쁘게 색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을 주민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증거를 했어요. 와, 그 받는 사람들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 그래서 그것이 옆집으로, 옆 동네로, 옆 도시로, 전 세계로 확산돼서 오늘날 부활절일 때는 예쁜 달걀 나눔이 그래서 생긴 유래가. 제가 지금은 게을러져가지고 못하는데, 얼마 전만 해도 교회에서 달걀을 삶아서 여러분들에게 몇 개씩 드리면서 선생님들에게는 학교 학생들 좋아라, 성도들에게 주변에게 좋아라. 제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런 적도 있어요. 달걀을 삶아서, 그때는 초등학교 학생이 5, 6명 됐어요. 삶아서 준 적이 있어요. 본인도, 영아도, 새도, 본인도 부활절을 기념하게 되고 학급 학생들도 기념하게 된다. 딱 하나밖에 없는 휘, 그러고 싶으면 간절해요. 내일 학교 갈 때 요즘은 뭐 30개면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없어. 주에서 들려서 보내면 하나씩 나누면서 예수님 부활했다 증거를 한다면 그것도 전도고 간접전도고 휘 자신도 이게 부활절을 이루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것이고, 아마 그렇게 준비해서 보내겠지만 잔소리라고 하니까 이런 말 저런 말을 안 하지만, 근데 저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해요. 새벽기도 나왔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새끼들한테, 후손들에게 복음을 잃지 않고 전하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안 했네요. 앞으로 하려고 써놨네요. 고학사촌, 레위자손. 왜 하나님이 레위인을 그렇게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냐? 고학자손은 성물을 옮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냐? 혈통이 하나예요. 그 이유 하나가 혈통이에요. 그 혈통은 뭐냐?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그 혈통이 맥이요.
우리 안권사님도 안권사님이 어떤 면에 따라서 자식들에게 혈통이 맥이 이어져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방법으로든 축복을 하실 거예요. 고앗 자손에게 성물을 옮기는 은혜를 주셨듯이 내 자손들에게 성소 안에서 일하는 직업은 없어요. 그게 기업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직업이 있어. 농사를 지어야 돼. 그런데 그들이 가져오는 11조를 내인들은 받아요. 그걸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일하면 깔끔한 일이죠. 거룩한 일이죠. 논밭에 가서 일 안 하죠. 그래, 논밭에 가서 일한 사람들이 11조를 바치면 그 성물을 먹고 살아요. 이게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았냐?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혈통이에요. 혈통을 우리가 잘 만들어야 돼요. 가문의 혈통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우상숭배 혈통한 자식들도 대대로 그렇게 밖에 가문 대대로가 우상숭배. 그래서 저기가 돼요. 그 가문의 저주를 잘라야 돼요. 우상숭배의 저주가 쭉 내려오니까 그걸 자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그래야 가문의 저주가 없죠.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찬송을 해요. 왜? 왜 찬송하는 거야? 지난주일날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꼭 가셔야 할 이유가 있다.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 설명을 하면서 유대인들로 맞붙으려고 하는 것 같다. 예수님은 천하의 대주제이시지 주관자이시지 너희들한테 질질 매는 사람이 아니다. 한번 붙어보자. 내가 이만희한테 한번 붙어보자 한 것처럼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한번 붙어보자 한 거죠. 질질 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찬송하리라 하리로다 찬송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라.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찬송하냐? 찬송할 이유가 있겠죠. 찬송할 이유라고 봅시다. 노래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노래할 이유가 있는데, 첫째, 부활의 능력으로 유업을 잊게 하셨으니까 감사하다. 그래서 노래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 많으신 분들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니 모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죠.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야. 삼성이 이재용 씨의 기업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진짜로 보면 흙이고 하나님이 흙을 갖다 기업으로 만들었다? 당신의 기업으로 여길까요? 흙덩어리를, 무덤을, 돌멩이를 당신의 기업으로 여긴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기업이 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죠. 요강단지를 품고 있는 것은 그 속에 뭔가가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가치 있는 것을 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만 품고 있으면 가치 있는 것이 되죠.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 즉 유업이요. 코카콜라 회장이 내 몸속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러듯이 얼마나 코카콜라 회사를 사랑하면 내 몸속에 흐르는 것을 코카콜라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죠. 우리들은요, 물질적인 것을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그런 물질과는 전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 차원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숙해져야 돼요. 즉 우리가 흙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흙이라 하더라도 내 안에 뭔가가 보물단지가 되려면 보물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 용식입니다. 예수요.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위해서다 모든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하나님이 없었어. 그런데요, 여러분과 내가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지만 흙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내 안에 보화가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어려서 보화 주인으로서 못해. 유업 받은 사람으로서 역할을 못해. 왜? 어려서. 육체적으로 어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어렸다는 이야기. 사리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하나님 자기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물려받았다고 할지라도, 휘가 물려받았다고 할지라도
아직 어려서 역할을 못해.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 돼. 그게 종이야. 종이 주인 노릇을 해. 주인 역할을 해. 권력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까도 기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명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질병을 명할 수 있는, 그래서 치료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사탄을 축출하고 질병을 낫게 하고 치료하고 저 멀리 네팔에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인이야, 성인.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됐다 할지라도 어린 아이가 있어서 주인 노릇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다니는 지 많지는 않지만 성숙한 신앙으로 사탄을 축출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해를 돕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도리어 사탄에게 종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흙무덤가에 무릎 꿇고 빕니다. 고목나무에 엎드려 절합니다. 바위덩어리에 구부리 붙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리다 보니까 사탄을 명하지를 못해요. 물리치지를 못해요. 도력하기가 싹싹 필요돼요. 그러니 그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힘들까. 뭘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왜? 못하니까. 관리가 안 돼. 하나님한테 복 받기를 원하고 직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편하기를 원한다면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관계 설정을 잘해요. 그런 사람은 일이 잘 되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직업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 문제가 생기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들 속에서 헉헉대요.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비록 깨진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흙덩이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계신다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모시고 산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는 성인이 되는 거예요. 유업을 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고,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누구겠소? 어린아이한테는 안 줘요. 장성한 사람에게 줘요. 저도 휴를 사랑합니다. 휴를 사랑하지만 내가 쓰고 있는 핸드폰,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를 안 줘요. 들어있는 것이 너무 많거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너무 많아. 아이는 관리를 못해. 휴는
그러니까 달라고 해도 안 줘. 달라고 하지도 않지만 달라고 해도 안 줘. 관리할 능력 있고 그걸 지배할 능력이 있어야 줘요. 여러분이 돈이 필요합니까? 돈 관리할 능력이 있어야 돈을 줘요. 직장이 필요합니까? 직업이 필요합니까? 그걸 관리할 능력이 있어야 줘요. 가정의 평화도요, 관리할 능력이 있어야 평화를 줘요. 주어서 평화가 관리가 안 된다면 평화를 안 주고 아등바등 싸우게 만들어요. 그 싸우는 동안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은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자녀죠. 오늘 새벽에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어요.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 자녀. 시간을 지배할 줄 알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어야 성인이야. 시간을 지배하지 못하면 시간의 종이고 환경을 지배하지 못하면 환경의 종이야. 그러면 환경의 종이 되면 환경이 복을 주겠죠. 시간의 종이 되면 시간이 복을 주겠죠.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죠. 누구한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일주일간 기도를 해라 그랬던 거고. 참의 종, 시간의 종, 환경의 종. 내가 신앙 좋은 것 같지만 내 신앙 검토를 내가 해봐야 돼. 수시로 말씀에 의하여 검토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그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더더욱 멀어져요. 레위인이 왜 그런 복을 받았냐? 고학 자손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냐? 가음의 혈통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노래할 이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노래할 이유 하나님 내게 복을 주겠으니까. 우리가 노래할 이유 내가 하나님을 알게 줬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그래서 새벽들 기도를 하라고 한 거야. 같이요. 시작. 예,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보호받는다. 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이제 노래할 이유. 두 번째요. 왜 노래해야 되느냐? 봅시다. 시작.
감사함을 심하게 두지 않았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죠. 우리가 유업을 받기 전에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유업 너무 귀하고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공생에 너무 귀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걸 하기 전에 시험 당했어요. 우리 유업을 받기 전에 시험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시험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복을 주기 위해서는 시험을 해요. 지난번에 하와이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 부부와 함께 식사를 했더니 자기 사위를 지금 데리고 사는데, 그래서 그 사위한테 어떤 걸 하나 맡겨야 되겠는데 시험을 해보니까 시험에서 떨어졌대요. 그 장인 장모가 사위한테 이 일을 맡겨도 되겠나 하고 시험을 해봤다는 거죠. 그 장인은 사위는 모르죠. 시험 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지금 안 주고 있대요.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성숙하도록 안 주고 있대요. 스페인 라스팔마카스에 좋은 일터 토전이 있는데, 그대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주고 싶은데 시험을 해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못 주고 남이 다른 사람이 생품 다른 사람, 혈육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고. 여러분, 자기도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하려면 내 주인을 잘 모셔야 돼. 고목나무가 주인이면 그 앞에 가서 엎드리면 항상 고목나무가 복을 줘야 한다니까요. 파이뚱어리에 엎드리면 파이뚱어리가 복을 줘야 될 거 아니요. 누구한테 엎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엎드리는 대상이 복을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부활의 능력만 가지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죽음이 살아나는 능력인데 뭘 못하겠어. 부활의 능력, 죽음이 살아나는 능력, 죽음을 깨트리는 능력, 사망 권세를 쳐부수는 능력, 그 능력으로 나를 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능력이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사업인들 안 되겠어, 가정인들 안 되겠어, 직장인들 안 되겠어, 자식인들 안 되겠어, 뭘 안 되겠냐고. 그래서 환난과 시험이 와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왜? 환난과 시험을 합격해야 뭔가 주어지니까, 연단해서 주니까. 그런데 그 연단이 싫다고 고개 살랑살랑, 지금 잠자는 것이 좋다고 질퍽은 시험에 합격하겠어? 신학자이고 목회자였던 찰스 스펄진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요, 하나님은 당신은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기쁨의 근원임과 동시에 나의 기쁨입니다. 그러냐. 그래서 기쁨의 근원이 다른 사람에게 갈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옵니다. 그런 뜻이에요.
부활의 능력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기쁨. 조선 태종의 장남이 양녕대군이죠. 이 양녕대군은 세자로 책봉된 뒤에 기구만장해집니다. 내가 세자인데 못할 일이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화랑방탕한 삶을 살았어. 기생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궁중으로 기생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신하들에서 쓰고 그걸 아빠가 모르겠어요. 태종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경고하다가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태종이 양녕대군이 왕에서 위였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폐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자녀를 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고목나무에 절해도 흙더미에 무릎 꿇어도 바위덩어리에 엎드려도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에서 자르지 않아요. 당신의 생명록에서 치워버리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엎드려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본복이 없어요. 영은 무궁해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기쁨이요. 그 이상의 기쁨이 뭐요?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기쁨 영원하다.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저자나 바울 사도나 똑같이 기뻐하라. 또 보실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주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일으키고 따시며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입으며 기뻐하시리라. 나도 기쁘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니까 하나님도 좋대요. 여러분 그렇죠. 애기 켜보면 알잖아요. 애기가 생글생글 방글방글 웃는 거 보면 엄마가 눈물이 나도록 기쁘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쳐다볼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제가 어제 휴하고 관악산에 갔어요. 내려오는데 녀석이 저 앞에 가요. 나보다 쌩쌩도가 앞을 내려가더라고요. 멀거니 뒤에서 쳐다보니까 얼마나 흐뭇한지. 얼마 전만 해도 넘어질까 봐서 손을 콕 붙들고 올라가다녔거든. 지도 나를 붙들고 꽉 붙들어주고 그러고 이제는 필요가 없어. 지가 나를 붙들어야 돼. 쌩쌩도 흐뭇해서 희야, 우리야, 너
초등학교 졸업 기념 앞으로 3년이면 되는데 한라산 한번 갈까? 아니 그거 좀 빨리 가야지. 지금 생각 중에 어떻게 하면 빨리 가냐. 금년 여름에 설악산 대청봉을 가고 가을쯤 지리산에 가면 어쩌면 한라산 가는 것도 해결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꿈을 갖고 있어요. 늙은 하늘변에는 어린 손자에게 기쁨이 있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니까요. 이게 그 말이요. 할배가 손자에게 기쁨을 주듯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런데 만일 딴짓해봐요. 어쩌겠어? 하나님 마음 어쩌겠어? 키가 그렇게 쌩쌩 내려가가지고 딴짓 가서 딴짓 하려고 하고 쌩쌩 내려간다고 가정을 해봐요. 나보다 앞서 간다고 가정을 해봐요. 왜 딴짓하기 위해서 저러고 간다고 해봐요. 내 마음은 또 쌩쌩대고 혼자 올라가는데 그건 틀린 길이야. 그건 절벽이야. 낭떠러지야. 내 마음은 어떠겠어? 기쁘겠어?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몸 관리하세요. 여러분 돈 관리하세요. 여러분 건강 관리하세요. 여러분 마음 관리하세요. 일 관리하세요. 우상에게 엎드리지 말고요. 그래야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기뻐해야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세요. 보세요. 시작. 썩어질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쩌겠냐고. 키가 쌩쌩대고 갔는데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면 뒤에서 바라보는 나는 어떠겠냐고. 우상 여기서 말합니다. 우상으로 바꾸지 말아라. 우상으로 바꾼다. 정리 잘하세요. 복 받기를 원하면 복 받을 준비를 하세요. 우리는 흙토기에 불과합니다. 깨진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깨진 질그릇이고 유광단지를 하더라도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보물단지로 바꿔줘요. 모두 보물단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작. 왜 찬송해야 되냐?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뭔데? 금보다 귀한 거. 금보다 귀한 믿음을 줬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나도 부활할 수 있겠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나도 부활을 믿는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 부활 못했다 그럼 나도 부활 못했지. 예수님 부활 믿을까 말까 그러면 나도 내 부활 믿을까 말까 그런 상태.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다. 그러면 내 부활도 기쁘지. 예수님 부활이 아이고 그렇지 뭐 말로 그런 거지 뭐. 학문이고 신학이고 목사가 하는 일이고 다 그런 거지. 그럼 내 부활도 다 그런 거지 그랬나?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고요?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나도 못 살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대로 나도 못 살아. 그러나 살려고 발버둥을 치죠.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못 살아요. 그러나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죠. 노력조차 하는 이상한 줄 알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실수 안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수는 문제다. 자, 말씀 받습니다. 시작. 예, 불로 연단 시험은 예수를 믿어도 시험이 와요. 안 믿어도 시험이 와요. 믿어도 실패해요. 안 믿어도 실패해요. 결과가 달라. 안 믿고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멸철을 위한 거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실패는 성장을 위한 거예요. 대학 수능고사는 성장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입사시험, 회사 입사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거 보는 거예요. 달라! 같은 시험이라도. 금강석, 이 금은요, 원석이라고 하는 금강석, 흙,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적당한 것이 많이 들어있는 돌멩이죠. 금강석은. 그 금강석이 금을 분리가 시키기 위해서는 용광로에서 녹여야 돼요. 뜨거운 불로 녹여야 잡것과 순금과 국이 나와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잡족이 섞어져 있는 금강석이에요. 거기서 시련과 환난으로 용광로로 녹여줘야 그리스도 성장이 보여요. 성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물질 속에서도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 이물질을 다 녹여내야 돼요. 잡것을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순수한 물질이 추출되어야 돼요. 산, 소망, 그걸 통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소망이 있어야죠.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예, 우리가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해요. 사업에 실패자고 공부에 떨어지고 말에 뒤처지고 못해요. 주목을 못 받아. 그런 존재로 할지라도 구약에서 천사들도,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들이 저 녀석들이 도대체 누구야? 궁금해해요. 어제 어떤 전지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 이만희하고 지금 한번 대결 붙기로 한판 붙기로 했지? 어떻게 돼가? 궁금해서 전화가 왔어. 살펴본다고요. 하늘의 천사가 살펴보고요. 내 주변에서 살펴보고요. 구약 선지자들도 우리를 살펴보고요. 이게 그 말이에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약의 선지자도 풍동만동, 주변 사람도 시큰둥, 천사도 에이, 그 사람 성공하겠어? 그 사람 복 받겠어? 천사에게 살펴보려고 하고, 주변에서 살펴보려고 하고, 선지자들이 살펴보려고 하고, 목사들이 살펴보려고 하고, 그래야 복을 받겠어. 어떤 사람이 되겠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새벽을 깨웠어요. 우리가 금식한 것은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한다? 아니요.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한다? 아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도 없고 그분을 체험할 수도 없어요. 다만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감사 표현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거 해라 그랬죠. 감사 표현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준 것, 그것이, 그래서 유업을 잊게 해준 것이,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금식으로 감사 표현합니다. 인사 이렇게 하는 것도 인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인사죠. 무릎 꿇는 것도 인사고, 악수하는 것도 인사죠. 허리 굽히는 것도 인사죠. 인사는 방법이 달라. 각각 달라. 우리가 이번 금식 기도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의 표현이 방법이 달라. 다르지만 우리는 헌금을 한번 해보자. 그리겠습니다. 유업을 잊게 해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큰 기쁨을 주시니 찬송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여, 가슴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유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저희 기도드립니다. 아멘.